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강의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두꺼운 포장지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야고보란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계속 요한복음 하다가 저도 이게 입에 뱉나 봐요. 네, 야고보서 설교를 하다가 또 이제 계속 야고보서가 이제 이 입에 안 배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할로윈. 보통 이제 할로윈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날이 이제 종교개혁일이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날을 이제 종교개혁일로 이제 보통 지키고 교회에서도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그 날을 이렇게 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니까 특별히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날짜하고 할로윈 이 날이 이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날이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이 날을 그 호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종교 개혁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이제 호박을 쓰고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제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어리석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 그 종교개혁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쁜 날이 10월 31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압사 사고를 당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문화를 할로윈 축제로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텅텅 비었죠. 아닌가요? 교회에 텅텅 비었어요. 오히려 찬양이 시끄럽다. 오히려 그 이태원 가면 막 길거리에도 막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그 유행가, 요새 최신 유행하는 유행가 소리가 막 넘쳐.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 젊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 그런데 찬양은 시끄러워. 나의 예배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세상의 음악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거기에 모이더라는 거죠. 요새는 아이돌 그룹이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이제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조회수가 막 수천만 건을 넘어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도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유튜브 조회수가 45억이더라고요. 조회수가 45억이에요. 전 인류가 다 본 거야. 전 인류가. 그런데 CCM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올렸다. 그러면 몇 명이나 볼까요? 10만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는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교회는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노인분들만 모여서 찬양도 그냥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만, 물론 이제 요새 작은 교회들은 반주기를 틀어서 놓고 하는데 그렇게 될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그나마 좀 지금 버티지만 대형 교회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텅텅 비어서 다 어디로 가요? 호박 쓰러. 이태원 같은 데로 다 모이는 거죠. 왜? 여기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재미가 없고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은
모이기를 패하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고 각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접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이태원은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살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교회에서 그렇게 좀 순교해 보세요. 길을 쓰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순교해 보세요. 네, 근데 그럴 일이 없죠. 네. 이처럼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대상이 아니라 드라큘라를 흉내내고 막 헬로윈 그 축제를 막 즐기더라는 거죠. 세상은 먹고 놀고 춤추고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춤추고 놀고 먹고 이런 쾌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잘하셔야 돼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먹을 것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이태원 축제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게 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쾌락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추구하잖아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데를 가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인간의 본성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한 게 나쁘잖아요. 음행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애정을 나누는 건 어때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말들이 시편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그냥 쾌락주의,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끔찍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놀고 춤추는 것은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은, 쾌락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을 지키더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지켜야 복음이지, 예수 없이 윤리 도덕을 열심히 지켜봐야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윤리 도덕을 아무리 지켜봐야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지옥을 피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윤리 도덕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가 5장까지밖에 없거든요. 마음 먹고 읽으면 한 20분이면 다 읽어요.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윤리 도덕적인 것 같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유대인처럼 예수가 없는 다른 율법책을 통해서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율법책을 믿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들어서 복음,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느 책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산상수훈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하고 거의 비슷하고, 잠언에 있는 그 지혜의 글들, 그것들을 좀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새로운 자기의 어떤 교리,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을 어떻게 듣냐면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런가 보다 해. 그때 야고보서가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 율법적으로 따지자면요. 예수님이 더 율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야고보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보세요. 야고보서 안 읽죠. 이런 율법주의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율법에 관한 책이 본질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야고보서든 로마서든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산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윤리도덕이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책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관한 설명을 구약 속에 은닉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신약의 말씀에도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율법적인 말씀들을 여과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윤리 도덕을 다 지켜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윤리 도덕 못 지켰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 역시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고보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야고보서를 윤리 도덕으로 오해를 합니다. 바로 이런 선입견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그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가치를 떨어뜨렸다고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다른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건 포장지일 뿐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은 포장지가 좀 두껍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것 뿐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질의 포장지가 딱 되어 있다면 그 포장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뜯어야 돼요. 제발 포장지를 좀 뜯으세요. 포장지만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멋있네, 이 포장지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걸 포장지만 보는 걸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지의 아름다움, 포장지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윤리 도덕, 어떤 행위주의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뜯어야 돼요. 그걸 뜯어서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장지를 안 뜯으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돈 뭉치는 뭐에 싸야 제맛입니까? 신문지에 싸야 제맛인 거예요. 돈 뭉치.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신문지에 싸야 제맛입니다.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알맹이가 오히려 더 작아요. 쓰레기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문지를 둘둘 말으면 그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야고보서는 포장지가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 뜯는 작업을요, 앞으로 이제 5개월 내지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잘 준비해서 뜯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복음서에 비하면 좀 어려워요. 서신서는 복음서에 비하면 어려워요. 그만큼 포장지가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하고 보지 않으면 이설, 딴소리를 하게 돼요. 딴소리. 이설이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할 때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정독을 했어요. 처음 나와서 로마서를 정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거야. 행함보다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로마서를 읽은 어떤 초신자가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로마서를 읽은 게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를 읽었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딱 정독하고 나서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헌금도 안 드리고 예배도 빠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역시 행함이 없는 것들은 다 믿음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책 한 권을 잘못 읽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두 부류가 존재해요. 로마서냐, 야고보서냐. 나는 로마서파.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투표해보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요, 죄송하지만 로마서파가 거의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로마서파예요. 그리고 야고보서파는 의외로 적어요. 근데 어떤 이단교회에 가면 오히려 야고보서파가 한 90% 이상 돼요. 또 어느 이단교회에 가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부류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열등하게 여겨요. 로마서파는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또 반대로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는 로마서를 좀 가치 있게 좀 여겨요. 그래서 개혁주의 쪽에는 로마서 주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썼어요. 로마서 주석. 칼빈도 로마서 주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을 참 많이 썼고 로마서 강해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 야고보서 주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야고보서 강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찬밥이에요. 왜 이렇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냐면 포장지가 두꺼워서 그래요. 포장지가. 물론 행위주의 이단들에게는 너무 좋은 도구죠. 야고보서는 너무 좋은 도구예요. 예, 포장지를 이렇게 막 벗길지도 모르면서 그 포장지 자체로 그냥 막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야고보서는 포장지가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포장지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건 신문지로 쌌어요. 거의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 시작하는 그 1장 1절 2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한다.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시작한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러면서 신문지야 그냥. 포장지가 없어. 바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야고보서는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아직도 구약 성경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아직도 구약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 12지파라는 개념이 있나요? 12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예요. 12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2지파라는 개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없고 인간이 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야고보서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예수님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는 없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그냥 대놓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면 이게 포장지가 신문지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어려워요. 아직도 율법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예수 믿으라는 말은 없고 여전히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2지파. 이건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아직도 율법이 그냥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고보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없죠? 왜 예수님 이야기가 없을까요? 실제로 야고보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제 인사할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건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건 하찮게 여길만 하죠. 하찮게 여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야고보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도 없고 전부 행위 위주네. 그러니까 너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개혁주의 교회는요. 야고보서를 가급적이면 읽지를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야고보서를 읽지 말래요. 그러면 잘못된다고. 교만해지고 이 바리새인처럼 된다고. 그런데 그건 뭐예요? 포장지를 제대로 뜯지 못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 야고보라고 우리가 욕을 하죠. 율법주의 야고보. 아직도 유대인의 티를 못 버렸구나.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티를 못 버렸구나. 에이 지푸라기 서신. 사실은 본인들이 이 포장지를 뜯지 못하고 있는 거면서.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맞죠. 그렇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부족하다고 느끼자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는 복음이라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포장지가 아주 얇은 신문지로 이렇게 둘둘 싼 서신서라면 야고보서는 좀 화려해요. 포장이 좀 화려해요. 그래서 아무나 못 알아듣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근데 알맹이는 똑같아요. 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찬양이 되는 것과 같이 다른 서신서들의 본질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함이나 믿음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행함과 믿음이 서로 이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나쁜 겁니까? 행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먹고 놀고 뛰노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행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예수를 사랑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행동하시는 것인지 그 차이를 두 복음서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보고 예배도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걸 이제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율법처럼 아직 구약에 익숙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야고보서가 이 서신서를 쓸 때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주의 이단이 거의 많죠. 그런데 이 당시는요, 영지주의 이단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때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헬라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적,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막 이렇게 교회 안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들 있잖아요. 이방인 말고 유대인 출신인데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럽에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율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부시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이단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그 유대교에서 그 개종한, 그리스도로 개종한 디아스포라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에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지가 두껍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그런데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은 뭐예요? 전부 개인 서신이에요. 한 개인에게 주거나 뭐 디도서라든가 뭐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에게 주는 편지예요. 1대1로 주는 편지.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한 교회에 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 주는 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한 교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딱 그 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포장지가 필요 없죠. 야, 너네 이렇게 했다며? 이렇게 앞으로 해. 이러면 되는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장지가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 교인들 매일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밤 10시까지 막 주일날도 막 이렇게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그냥 유튜브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포장을 해야 돼. 자꾸 오해를 하니까 포장을 막 해야 돼. 근데 다 알아. 우리 집에 밥 숟갈이 몇 개인지 다 아는 분들한테는 신문지를 그냥 둘둘 싸서 툭툭 던져도 다 알아들어요.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포장지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들,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의도는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거 아세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해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버리고 기독교로 재종했어? 그럼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가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심해요? 덜 심해요? 더 센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을 로마가 자기네 민족을 막 그렇게 박해할까요? 그렇게 많이 박해 안 해요. 유대인을 특히 더 박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암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인내해라. 이런 표현을 당연히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교회들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디아스포라는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져서 이미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까지 다 아우르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이 메시지가 1차적인 거예요. 그 상대는 1차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에게 보낸 거야?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랄랄랄라 이러면 안 돼요. 1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라는 개념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12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소아시아에만 7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로마, 고린도, 뭐 에베소, 막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대충 해도 한 15개, 16개가 되는데 12지파라는 개념은 이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그 12지파를 이렇게 모형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은 지역 이름을 붙여서 불렀지 뭐 베드로래. 뭐 야곱 지파, 무슨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서두에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건 공동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내는 공동서신.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할 때 바로 이제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 하는데 야고보서는 마치 율법의 연장선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도가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맞춤식 어떤 그런 의도가. 그래서 교회도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것이요. 교회가 지금 주맘교회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존재하잖아요. 근데 포장지가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데를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3년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는 이제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더 수준이 좀 높은 데로 가시면 돼요. 제가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수준이란 개념은 포장의 개념인 거예요. 포장의 개념.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그거에 맞는 길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좀 수준이 비슷해지시면 다시 오시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유치원생들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교육이? 고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생들하고 교육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포장지가 다른 거예요. 복음의 포장지. 전달하는 포장지가 달라서 그 포장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그게 그만이에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때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종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포장지를 갖고 있는 너로 사용했다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찾아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인들. 그에 반해 야고보는 유대인 출신이면서 유대교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면서 유대인 출신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돼서 나간 거예요. 그 선교하는 데 필요한 돈은 야고보가 이렇게 조달도 해주고 물론 이제 거꾸로 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돈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포장지가 다른 거예요. 포장지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고보가 옳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옳다.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래요, 개혁주의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둘 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떤 동생? 친동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동생이 야고보가 예수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형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구나. 야, 저 목수일 하기 싫으니까 기어 나가가지고 미쳤구나. 형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아유, 쌍.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집안 식구가 더 안 믿는 거 아세요? 네, 집안 식구가 더 안 믿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이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수장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구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지. 그래야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포장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약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 말한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버릇없다고 했을까요? 그랬을 텐데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지파 개념 없어요. 이건 신천지들의 개념이에요. 12지파 개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음식 먹는 것,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이렇게 차별 둔 거 아세요? 헬라인 출신, 유대인 출신 이렇게 차별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7집사를 세워서 그 질서를 잡도록 이렇게 합니다. 즉 신약의 교회는 지파의 개념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신약의 개념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12지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독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서신서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복음서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이면서 역사서이면서 계시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써가지고 교보문고에 이렇게 팔듯이 아무나 다 사가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서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낼 건지 대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요?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서신이에요, 서신.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하고만 대화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하고도 바리새인들하고도 사두개인들하고도 대화를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전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문학이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거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포장지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장지죠. 비유 자체가 뭐예요? 포장지예요. 근데 알맹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 그냥 포장지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구약적 언어죠.
예수님이 구약적 언어를 가지고 포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야고보서도 지금 그 과정을 그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구약적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무시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의도한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탕자라고 생각해요. 탕자는 이름이 아니지만 탕자. 탕자라고 해석해버려요. 이렇게 왜 주인공이라고 해석해버리냐면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공이 바뀌어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 니네들이 바로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달리하면 탕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훈이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도저히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의 우리 교회들도 해석할 때 탕자를 주인공으로 두고 해석하면 본질에 벗어난 거예요. 본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탕자의 형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버리면 전부 포장지 핥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 멋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누굽니까? 세리, 고아, 나그네, 탕자잖아요. 탕자이고 너희들은 이 형이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본질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탕자를 본질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 잘 드리고 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곁에 지켰지만 이 불쌍한 탕자들, 세리, 고아, 나그네 이런 죄인들,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할 너희들이 지금 질투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 은혜를 찾아야 거기까지 이제 사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이제 힘들고. 근데 첫 단추는 중요한 게 주인공은 탕자의 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포장지가 2중 구조, 3중 구조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성경을 윤리나 도덕으로 이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 한번 가보려고 일천번제에 한번 해보고 천국 한번 가보려고 열심히 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너무도 퍼펙트한 이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지만 다를 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 로마서는 사랑이 없는 행위는 우상숭배 가짜라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좀 명확하게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2절하고요.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로마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서로 지금
똑같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로마서는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반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예요. 싸울만 하죠. 파당이 만들어질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포장지가 다른 거예요. 포장지가. 근데 이걸 그냥 겉 문자적으로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두 명의 목사가 서로 다르게 설교했다고 치면 분명히 다른 한쪽에선 이쪽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쪽에선 저쪽을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행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요, 이런 두 가지 맥락의 설교를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다 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걸 포장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막 찾아. 내가 했던 설교들. 막 찾아. 반대로 얘기했던 거. 막 찾아가지고. 이거 봐라.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물론 그걸 걸고 넘어진 사람은 그닥 없었어요. 그닥 없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닥 없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걸 포장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듣는 사람이 알아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이건 야고보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는 제가 쾌락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쾌락은 나쁜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뭐예요? 오전 설교 다르고 오후 설교가 달라. 뭐지? 천국은 쾌락이 아니라 핏부림이 있어야 돼.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피 흘리고 계셔. 무슨 쾌락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 없어. 오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거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 이거 오전하고 다르고 오후하고 또 다르네. 이게 포장지의 차이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딜레마에 빠져. 실제로 그래요. 목사들도 딜레마에 빠져. 내가 행위를 해라 그랬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떤 날은 믿음 갖고 안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본인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야, 나 이거 목회를 접어야 되나. 이건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포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멘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분들도 멘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빨리 늙나 봐요. 이게 정리를 못해서 빨리 늙나 봐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곤란해가지고. 그래서 주맘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이게 제 설교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그래요.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막 믿음만 막 강조하다가 어떤 때는 행위를 강조한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오해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딜레마처럼 그 본문은 포장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를 다니면 돼요. 수준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거는 뭐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포장지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맘교회에 맞으면 있는 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데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또 수준이 우리 주맘교회 수준이 떨어지면 더 수준 높은 데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도 제가 항상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거든요. 제가 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다시 해요, 제가. 그리고 뭘 하냐면 가위질을 해요. 이게 왜 해요?
이 포장지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유튜브엔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과 없이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가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하고 교회 한 5년 다니신 분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포장지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도 없이 우리 목사님 이상한 설교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성질만 급해가지고 네. 야고보서, 로마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근데 양쪽 설교 모두 복음의 방향성은 같고 포장지만 다른 겁니다. 즉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즉 성장하는 순서가 다르듯이 성장하는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이후에 한 번도 설교를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일관된 설교만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은. 뭐 여러분은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다만 포장지가 그때그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포장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포장지, 야고보서에 나오는 포장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행위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설교할 때마다 말버릇처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불안한 거야. 이 포장지만 핥고 있을까 봐. 그래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로마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야고보서 읽고 로마서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야 너는 성경 연구 좀 해가지고 제대로 밥상을 차려서 한번 내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뭔가 좀 잘못된 게 없나 12지파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막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구약의 언어를 꺼집어내서 사용했을까?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포장지를 뜯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겐 제가 포장지를 뜯어서 줘야 돼요. 포장지 안 뜯으면요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들어요. 포장지를 뜯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자주 드렸었는데 큐티 하지 말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렇게 올라서 큐티를 하셔도 돼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큐티 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부 포장지만 핥고 있어. 큐티를 시켜놓으면 전부 포장지만 뜯고 있어. 탕자가 주인공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다. 그러면 로마서를 좀 읽으면서 도움을 받고 내가 좀 너무 영지주의적인 것 같다. 막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고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런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들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러면 그걸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야고보서 이해 못하고 로마서를 보잖아요. 그럼 영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반대로 뭐죠?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안 읽고 야고보서를 읽나요? 나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죠, 지금? 네. 이 말은 서신서들이 서로 후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후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람에게 빨간 김치 그냥 먹으라고 주면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근데 이걸 김치찌개로, 김치 볶음밥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주면, 토마토 케찹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잘 먹잖아요. 물론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죽 써서 개 주는 거지만, 그래서 뭐 서론만 하다가 오늘 끝났는데, 야고보서라는 이 두꺼운 포장지가 잘 벗겨져서 앞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